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주동부 세광교회를 사용하시어 그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미주동부 세광교회 모든 요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완성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양들을 모아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본 3호 야곱을 통한 시대적 섭리.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음이니라.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은 것 같이 야곱도 이삭의 축복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는 이삭을 상징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이어받을 사명자를 영적 야곱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로부터 이기는 자가 철장 권세를 받는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즉 말세의 시대는 이기는 자들의 시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였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였으며 야곱은 예수로부터 나온 이기는 자를 상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의논할진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했는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부활이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죽은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다시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산 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과 되신 것 같이 이삭에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씨와 죽은 태가 부활함으로써 아브라함에 대하여 산 자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이삭은 번제물이 됨으로써 죽은 자가 되었으나 죽지 아니하고 살리셨으므로 이삭에 대하여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에는 어찌하여 야곱에 대하여 산 자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지 아니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은 자의 상태에서 산 자로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산 자의 하나님이 되셨으나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눈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과 같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태를 하게 됩니다. 큰 자는 에서로 탄생하게 되고 작은 자는 야곱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는 서로 다투었고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에서는 야곱에게 발목을 잡히고 말았으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태중의 축복한 말씀이 태에서 나올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님은 야곱에 대하여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야곱은 승승장구의 승리자가 됩니다. 밭 한 그릇으로 형 에사의 장자 명분을 빼앗았으니 이 어찌 장자의 명분을 힘들게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형 에사는 온 들판을 뛰어다니며 사냥한 짐승을 요리하였으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뺏겼고 야곱은 사냥하지 아니하고 요리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을 송두리째 바꿔서 도망하는 중에 하란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꿈의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놓인 사다리를 보고 하늘의 사자가 왕래하였으며 거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내가
누운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리라는 축복을 받았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도모하는 중에서도 벌을 받아야 할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리어 축복하였으니 하나님은 야곱에 대하여 묵을 호인과 같이 공로 없는 축복을 쉬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야곱은 산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 도착하여 우물가에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헬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연애하며 봉사하였으나 라헬을 얻지 못하고 언니 레아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의 집에 종소리한 것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고 창세기 29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고 라헬의 몸종 비라를 아내로 얻었으며 또한 레아의 몸종 실바 또한 아내로 얻어 네 여자로 12아들을 얻었으며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한 풍습으로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4명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금이 환영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였으면 불가능한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고향이 가까워지자 형 에서가 두려웠어요. 이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많은 예물을 앞서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마지막으로 혼자서 밤에 약복강 나루를 건너기 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중에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않고 축복을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기었으므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자 이스라엘의 칭호를 받고 당당하게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람의 살 집과 짐승들의 무리를 짓고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으며 많은 땅을 사고 장막터를 넓히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옮겨졌으나 이삭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은 야곱에게 옮겨지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받아서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정착하게 되고 산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나타나시고 축복하였으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음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말세를 당한 오늘날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였고 이삭은 예수를 상징하였으며 야곱은 예수로부터 나온 예비된 사명자를 비유하였으며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한 모든 예언이 야곱의 시대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영적 야곱의 사명자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성취될 것이요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이긴 자가 된 것 같이 영적 야곱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며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영적 야곱과 함께 하시며 자기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성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야곱의 남은 자들로 구원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제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어요.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출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 작은 아들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에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40대에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이삭이 자기 아내로 아기를 낳게 하여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리브가가 쌍태를 잉태하여 두 아이들이 태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영적 야곱에게 성취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육적 야곱에게는 성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열국이 야곱에게 굴복하기는커녕 가나안의 큰 기근으로 아들 요셉을 따라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기 전 130년 동안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하였으며 야곱은 애굽에서 바로의 녹을 먹고 17년을 더 살았으며 야곱은 147세를 향수하고 애굽에서 죽었으며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허락을 받아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 물의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만민에게 섬김을 받고 열국을 굴복시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육적인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예수로부터 나온 영적 야곱에게 이루어질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부터 나온 영적 야곱만이 열국을 굴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이 야곱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땅을 주셨어요. 아브람과 조카 롯에게 양들이 많으므로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아브람은 롯이 먼저 넓고 좋은 땅을 선택하여 요단 들판 물이 많은 소돔 땅을 차지하게 하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손 번창의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자손의 땅의 틀끝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면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는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자손에 대한 축복이 야곱 때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대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라반의 큰딸 레아와 레아의 여종 실바를 아내로 얻었으며 또한 라헬과 라헬의 여종 비라를 아내로 얻었고 아내가 넷이나 되었습니다. 야곱은 네 여자로부터 12아들을 얻고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운명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한 여자가 12명 낳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딸도 또 심지어 그 종까지도 얻도록 해서 12명의 자식을 얻게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준 축복은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고 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범죄함으로써 항상 전쟁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로마 시대 이후 2000년 동안 아직까지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으며 지금도 전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 허락한 야곱의 자손의 축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 결국 800만에 불과한 히브리 민족을 형성하였으니 이 말씀을 어찌 육적 야곱에게 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는 예수로부터 나온 영적 야곱의 자손 곧 예수를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표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넓은 땅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으며 이삭의 자손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이 땅을 이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네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게 자손에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으로께서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에게 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상징한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삭 또한 복의 근원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의 근원이 된 것과 같이 야곱 또한 복의 근원이 된 축복을 받았으므로 육적 야곱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복의 근원은 영적 야곱의 사명자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사적은 영적 야곱의 역사를 통하여 성취될 말씀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요 모략인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적은 영적 야곱의 역사를 통하여 성취될 말세를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요 모략인 것입니다. 운물에 대해서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서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0쯤 되었더라. 여기 야곱의 운물이 나오지요.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눈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눈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농사지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고부가 되어 많은 짐승과 노비를 얻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아브라함이 판 눈물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으나 이삭은 에색과 신나와 느봇이라는 세 개의 운물을 팠습니다. 야곱도 운물을 판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것을 보니 야곱 또한 우물을 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물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는 목자를 상징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1절, 아가서 4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있습니다. 물 없는 샘은 거짓 목자요 물 있는 샘은 참 목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우물을 팠으니 참 목자에게서 양들이 먹을 우물이 없다면 양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으므로 거짓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물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악이라고 하였으니
물 없는 목자는 악한 자요 거짓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신들이 영적 우물이요 생수의 샘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우물도 풍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 역시 단을 쌌어요. 창세기 45장 6절에서 7절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에벳엘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니라.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되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에게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그 정도의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올려갔더라. 이 이긴 자 야곱은 이긴 자 에서로부터 나온 이기는 자들의 시대입니다. 육적 야곱과 영적 야곱을 보겠습니다. 육적 야곱은 이긴 자지요. 야곱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작은 아들입니다. 태중에서 쌍둥이가 나올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축복을 받았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모태로부터 이긴 자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냥 갔다가 돌아온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뺏은 이긴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 에서가 받을 야곱의 축복을 도적하여 에서라고 속여서 대신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허락한 축복을 받음으로써 또 형 에서에게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차지하고 에서의 축복마저 도적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는 중에 하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축복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이 또한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종살이 하였으나 혼인하는 날 저녁에 언니 레아를 들여보냄으로써 다시 7년의 종살이를 하여 라헬을 아내로 얻었으니 야곱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얻고야마는 승리자였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 레아, 실바, 라헬, 빌하를 얻어 12아들을 낳았고 70명이나 되는 가족을 형성하였으며 많은 재물과 짐승을 얻었으며 종을 얻어 부자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게 되니 출세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먼저 보내니 암염수가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가 30이요 그 새끼 염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봉을 보내고 밤에 2 아내와 2 여종과 2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너게 하고 야곱 혼자서 건너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길을 방해함으로 야곱과 씨름을 해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에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를 지나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과 같이 야곱과 씨름한 자는 영의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싸웠으니 그 사람을 놓지 않고 축복을 요구했어요.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을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야곱의 이름을 요구를 들어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지요. 새 이름을 지어줌으로 야곱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으므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영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하였으니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친히 임재한 사람이었습니다. 날이 새면 육신이 사람의 정체가 탄로나므로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대승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즉 승리자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므로 야복 나루를 건널 때는 승리자로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복 나루를 건너기 전에는 야곱이었으나 야복 나루를 건너기 난 이후로는 옛 야곱이 아니요 승리자 이스라엘로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고 20여 년 동안 살인적인 마음을 품은 에서는 손같이 부드러워 눈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동생 야곱을 만나서 화해하고 서로 안고서 울며 강력적인 형제 상봉을 하게 됩니다. 동생으로부터 많은 예물을 받은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산들과 부족들을 세검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축복받고 야곱은 베들레헴에서 생활의 터전을 쌓게 됩니다. 얼마 후에 살인적인 기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갔다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므로 기뻐하여 온 가족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을 이주하니 애굽은 온 가족의 이스라엘 가족은 70명이었습니다. 애굽에 이주하여 17년을 지나다가 147세에 별세하여 선조가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하였으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만사형통하고 승리하였으니 이는 세상 끝날에 영적 야곱인 이긴 자를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야곱 이기는 자에 대해서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였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였으며 이긴 자 야곱은 예수로부터 나온 영적 야곱 이기는 자를 상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첫 장을 가지고 저희를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게 됩니다. 나도 예수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고 하였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철장 권세 곧 철장으로 질기를 깨뜨린 것 같은 결세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이러한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에 받은 축복을 야곱에 주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육적 야곱은 이긴 자였으나 영적 야곱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 자는 더 이길 것이 없는 사명을 완수한 자요. 이기는 자는 현재까지 이기고 있으나 앞으로 이길 것이 남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앞으로 이길 것까지 이겼을 때 완전히 이긴 자가 되어서 영적 야곱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이 지구상의 영생의 낙원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육적 야곱 이긴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 형의 장자 명문을 팥죽 한 그릇에 빼었으므로 축복도 빼앗고 이삭이 원하는 요지를 만들어 대접을 했어요. 하나님과 약복강에서 기르어 이겼으므로 이스라엘 칭호를 얻었지요.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았고 영적 야곱 이기는 자들의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난 자입니다. 먼저 된 목자들이 장자 명분을 뺏고 수고한 농부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예수님 원하는 대로 계시를 받았고요. 이기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철장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시편 149편 6절서부터 9절에 예수님과 같은 축복을 받았고 야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으며 이기는 자는 보호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이기는 자들을 상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모두 이어받은 것 같이 야곱도 이삭의 축복을 모두 받았어요. 이는 이삭을 상징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이어받을 사명자를 영적 야곱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로부터 이기는 자가 철장 권세를 받는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기는 자들 시대에 함께하는 자들로 존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